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간혹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봉사했다, 더 많이 예배 참여했다, 더 많이 기도했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면서까지 자신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멋지고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멋지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바르고 멋지고 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아들도 예쁘지만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내 새끼면 예뻐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 나약한 것, 작은 것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꼭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 또 어떻게 결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내가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찬송을 따라하듯,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저 기도를 읊조리듯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쁘고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들의 생각을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얘기를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비뚤어져서 내가 하는 얘기를 바로 듣지 않고 꼭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또는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받아주지 않고 그의 생각으로 오해해서 굴절시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사람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라고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은 사람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가 위협으로만 생각하지 기회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정말 이 구질구질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의 길, 우리의 사고의 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발견해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아주 강력한 거대한 장수입니다. 힘도 세고 체구도 엄청 크고 또 장군이었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큰 부대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골리앗이 이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이 볼 때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거대한 골리앗과 아주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만났던 이 장면을 보면서 거대한 바위 앞에 모래알, 쌀알 만한 모래알 하나가 있다면 누가 이길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승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불쌍하게 여겼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승리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 장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강력하고 전투에 탁월한 그런 병사가, 전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만나게 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소년 다윗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양치는 목동입니다. 전투에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또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의 싸움은 우리가 객관적인 계산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양치는 목동.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양치기. 그래서 그 양치기 하다가 나쁜 적이, 늑대가, 짐승이 나타나면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돌을 던지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통솔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 때 골리앗이 했던 말은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은 한순간 스스로 자기를 아주 성난 개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강력한 전사, 강력한 전투신, 그 골리앗이 목동인 다윗과 만났을 때 이 골리앗은 병사가 아니라 한낱 조그만 보잘것없는 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라고는 딸랑, 막대와 물맷돌밖에 없는 아주 작은 꼬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 싸움은 다 끝이 나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싸움에서는 그 볼품없는 목동인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는 다윗의 초라한 행세, 어린 꼬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것은 싸움도 못하고 아주 귀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본 다윗은 굉장히 연약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 초라한 꼬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실체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전사다운 사람이었으나 다윗은 초라한 꼬마입니다. 아주 연약한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을 때에도 단 오직 한 사람만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승리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걸 뻔히 알고 질 것 뻔히 알고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을 이 전투에 나가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로 적군의 장수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작은 체구에 주머니에 그 물맷돌을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떤 용기를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막대기였으나 그가 갖고 있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아주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죽을까봐 불쌍해 보이는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이 갑옷도 거절하였고 그저 초라한 목동에 그 거적대기만 입고 전투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멋진 칼을 받기를 했으나 그 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 사용하였던 것은 오직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죠. 결국 다윗은 평소 자기가 사용하였던 그 작은 도구 그것만으로도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대한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좋은 것, 좋은 툴, 좋은 도구를 사용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절대자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나 마리아 아십니까? 1968년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성인이 된 지금에도 왼쪽 다리는 30cm밖에 자라지 않는 외발의 중증 장애인. 그는 태어난 지 3일 동안에 부모에게 보이지 않고 의사가 숨겼다고 하죠. 간곡하게 의사에게 부탁한 부모가 결국 3일 만에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이 어린 아기 레나 마리아를 장애인 특수시설에 보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끌어안고 자신의 방법으로 키우겠다, 양육하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이 아이를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딛고 일어나 주어진 것에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장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적응하는 삶.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 하나는 짧고 긴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할까요? 그러나 그가 3살부터 시작한 이 수영을 통해서 18세가 되던 1986년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신체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50m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 대표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참가하여서 입상을 합니다. 그는 튼튼한 다리 하나, 그 다리에 감사하면서 그 다리에 연필을 꽂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수족 화가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이 레나 마리아는 가녀린 30cm의 발을 가지고 그 오른발 하나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였고 스웨덴 명문 스톡홀름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하여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KBS에서 주관한 장애인을 위한 열린 음악회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자신의 삶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을 위해 도전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좌절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결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조건과 환경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곳이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불만스러운 환경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누구나에게 고귀한 장점,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좋은 의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모두에게 각자의 의미, 가치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떼쓰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현실 속에 좌절 때문에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이길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